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드립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24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교회 설립 기념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또 우리의 심령 가득히 또 차고 넘치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또 주님의 마음을 함께 새기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예배소라는 곳에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섬으로 초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권면한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이제 떠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로와 또 가이사라라는 곳에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질문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몰라서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또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과 너무 달라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 또 사람들의 뜻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지금 가야 할 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형통이냐 고난이냐 이런 질문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가야 할 길이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고난이라도 그 뜻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당신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요, 두로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레를 머무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당할 고난을 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아마 그곳에는 분명히 당신을 향한 고난이 대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귀한 복음 전도자이니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두로에서의 그 형제들의 만류를 이제 뿌리치고 다시 길을 나선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거기서 또 머무는 동안에는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11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이겠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너무나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당할 고난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바울이 당할 일을 알게 된 것이죠. 반응도 동일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이제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앞길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측하면서 만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니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목표를 세웠지만,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만류를 하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길을,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바울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길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형제들이 가지 말라, 그곳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한 번쯤은 그런가? 이게 지금 내가 가는 길은 혹시 주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이 좀 어렵다, 그 뜻을 행하기는 나에게는 좀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꾸 핑계를 찾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그건 아닐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갖기가 참 쉬운데, 지금 바울이 당한 이 상황이, 저는 우리도 종종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며 종종 경험하는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의 반응은 너무나 분명하죠.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결박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가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거기는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을 처음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바울의 앞길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죠.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바울이 부름을 받은 이유는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고난과 함께할 길이다. 그것은 다른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이미 분명하게 바울의 삶의 어떤 예수를 믿은 이후의 출발부터 예고가 되어 있던 일이죠. 그와 아울러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을 거쳐서 거기도 아니고 로마다. 그 과정에서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확실한 바울의 뜻을 알자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것을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바울을 만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박당하고 결국에는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확실한 한 가지 신앙적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뜻이, 주님의 뜻이 형통이 아니고 순탄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분명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내가 원했던 것과는 좀 다를지라도, 그 길이 조금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분명하죠. 하지만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정말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사실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함께 어찌 보면 그 주님의 뜻이 어떤 길일지라도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결단도 함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할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좀 형통하고 순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길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할 때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준 길이 아닙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는 말씀이죠. 결국 그 길이 주님의 뜻이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힘있고 능력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그 능력으로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길은 조금은 평탄하고 그리고 조금은 안전한 길이 되기를 소망한 우리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늘 구하지만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이 그 길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잠시 멈추고 또 그 길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담대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가야 할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설립 5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가야 할 길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한날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다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 황선을 비춰주셔서 하루씩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한 날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